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사야 예언자는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예언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예언을 한 것이 아니고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도 예언을 했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대해서만 예언을 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긴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이 이사야 예언자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어느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포로된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포로된 자들을 위로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남한국 유다가 왜 멸망을 했는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니까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사야 1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아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들이다.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하죠?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 따라서 감옥에 갇혀서 형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치 형을 사는 것처럼 형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형벌이 뭔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죄악에 대한 형벌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났다. 아까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서 그 형기를 채워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형기를 다 마쳤다. 그런 얘기고요. 너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는데 2배나 받았다. 그 얘기는 아주 충분히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그 형을 사는데 그 형기를 다 마치면 어떻게 되죠?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됐는데 이제는 그 형기를 다 치루었다. 너희는 충분히 그 죄의 대가를 치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만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 죄의 노예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죄를 짓고요.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고 우리도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를 물에서 건져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형벌을 받게 돼 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능력이 있는가? 그들은 아마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죄 없는 분만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분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가 누굽니까?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는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고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저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안에 그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 믿음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금방 고향에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일본에 의해서 36년간이나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일본한테 지배를 당해도 한 10년 되면 해방이 되겠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금방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더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요. 이제 70년이 다 가까워지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던 사람들이요, 그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구나. 영원히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고요,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구나. 저 곤충이나 또는 기생충이나 또는 저 지렁이 같은, 그래서 어느 번역본은 지렁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 존재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구나.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구나.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도 이어서 들려주시는데 이사야 41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스스로 버러지 같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가 아주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저 산도 부스러기로 만들게 될 것이고 저 작은 산들은 아예 겨처럼 더 작게 만드는 능력을 줄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스스로 버러지 같다고 생각하던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다시금 소망을 줄 것이다. 절망 가운데 너를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나도 전혀 희망이 없는 버러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구나.
나는 아무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이라고 하는 포로에 사로잡히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의 포로에 잡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포로에 사로잡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며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요. 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결코 절망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2년 또 더 전에 첫 번째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됐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잘 마치게 됐고요. 한 3개월씩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는데 뭐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을 했고요. 다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응급실에도 몇 번 가게 됐고요. 복수가 많이 차서 복수를 여러 번 빼기도 하고요. 또 퇴원을 할 때 그 복수를 빼는 주머니를 달고 퇴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다시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구나.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겠구나.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조금씩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나도 다시 일어나서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다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포로가 되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망의 포로된 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요,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잘 살아야 되는데 또 범죄를 해서 다시 마치 애굽에서 노예 살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노예처럼 살게 됐습니다. 다시금 옛날에 애굽의 고통이 다시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절망스럽겠습니까? 거기다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불탔고요,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아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갈 수도 없고요, 이제는 제사도 드릴 수 없습니다. 옛날에 성전에 모여 제사라도 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작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 회당이라는 곳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나고게라고 하는 것인데, 회당이 바벨론 포로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나라는 멸망당했고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제사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요,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포로기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고난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는 13년간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을 인내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아가는데 그 시간이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다고 약속을 받지만 10년간이나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대한 신앙을 얻게 됐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고난 속에도 주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은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고 오히려 인내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고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물에 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가 짓밟히고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이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 무엇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은을 풀물불 속에서 연단해서 깨끗한 은이 되게 하는 것처럼 훈련하는 시간이었다, 변화시키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주어지는 영광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을 통해 인내하게 하시고요, 인내를 통해 훈련받게 하시고, 그렇게 훈련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망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잡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고난 뒤에 있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뒤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양떼처럼 아주 연약하고 쓰러진 우리를 향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배고픈 양을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 병들고 지친 양을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때로 지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뒤에 예비하신 놀라운 주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